레위기 115계명입니다. 자, 115계명 보면 번제에 대한 규례부터 나오죠. 자,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번제에 드려온 그런 제물들을 직접 잡은 게 아니라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번제 드리는 방법들이 나올 때 보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예배자가, 그 성도가 직접 제물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중요한 게 3절에 보면 밑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다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 번제물에게, 이 희생 제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물을 죽였습니다. 이때 이 죄가 이 번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방식,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게 된, 전가된 방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보혈에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돼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니까요.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단 한 번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번제물에게 안수하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은 죄, 매일매일 지은 죄가 계속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강조 표시해 주세요. 속죄가 되는 것. 레위기 1장은 제사법인데 1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번제는 불로 태우는 번제예요. 일상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항상 웬만하면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의 가장 큰 의미 자체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번제가 있고 또 이 번제랑 비슷한 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가운데 있던 소제만 좀 드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웬만하면 전부 다 불로 태우는 방식입니다. 소제도 어쨌든 불로 곡식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번제랑 불로 태우는 방식의 이 번이 그 불로 태우는 그 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신학자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번제 자체는 화제랑 또 구분을 짓습니다. 번제가 있고 또 화제가 있어요. 화제가 불로 태우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 방법을 말하는 게 뭐 전제, 화제, 그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그냥 하나의 번제의 예배를 말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번제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번제물에 안수하라. 자, 이 방식이 나중에 속죄제랑 속건제도 그대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죄가 이 속죄물에게 넘어갔다. 그것으로 우리가 속죄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 지었으면 원래 이때에는 뭔가 생명이 하나가 꺼졌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의 죄 때문에 다른 생명이 하나가 필요할 만큼 죄를 없애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곧 생명값이에요. 항상.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작은 하나의 죄도 어떤 생물의 죽음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지위를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특별하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죠? 가죽옷을 주시죠. 가죽옷. 그러면 소나 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물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긴 했지만 생명은 당장 걷어가지 않으시고 메시아 언약까지 주셔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실 때 그 처음 죄에 대해서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이 있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원리 참 기억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죄에 대해서 자꾸 가볍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예수님께서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는 무겁습니다. 죄 하나하나가. 자, 그리고 117계명 볼까요? 117계명 보시면
곡식 제물에 대해서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이 누룩을 강조하는데 이 누룩이 지금 나와 있는 누룩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곡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적어두세요. 위에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특별한 감사 내용이 있을 때 드리는 특별 제사예요. 이 소제로 드릴 때에는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누룩은 발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예요. 누룩은. 그래서 발효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제사로서 발효를 시키는 음식을 하나님께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발효를 시켰다는 것은 그 원래 상품이 좀 그 물질이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변질된 걸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는 속성을 모든 예배에서는 차단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변질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옛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드럼 뭐 이런 것들, 피아노 악기 이런 거 전혀 없었죠. 그죠? 그냥 우리 뭐 무반주로 하기도 했었고, 초대교회 우리 종교 개혁을 할 때 칼빈 이때 예배 드릴 때에도 그 음악을 없이 였었습니다. 모든 찬양을 다 배제했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찬양이 허락되기 시작을 했는데 찬양도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 외에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음율을 보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냥 거의 그 계명이 계명이 뭐라고 하지? 개 이름이 한 3도 정도? 그냥 3번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단조롭게. 지금 저기 로마 카톨릭 교회 가본다든지 동방 종교에 가보면 그런 음율이 있잖아요. 말할 때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나 숯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또 뭐 하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없게 최대한 음악성을 배제시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없이 변질시킬 수 있는 거 다 빼자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배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럼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많은 교회론적인 논의가 있었고 우리 교단에서는 다 허락을 하자 이게 된 거예요. 악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드릴 수 있는 예배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한 거죠. 성경에서 인정한 게 아니라 그 후대에 많은 신학자들과 교부들이 논의하고 생각한 끝에 음악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결정한 것이지 음악의 위험성은 그러니까 음악의 위험성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또 여기 예배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가능성의 위험성은 늘 성경에서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다윗 때도 그랬지만 솔로몬 때 이 찬양단이 있었어요. 찬양단.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모든 악기들을 다 가지고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음악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신은 알겠죠?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빼야 합니다. 최대한.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 핸드폰 하거나 이런 것도 절제시키는 게 좋겠죠. 게임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쉬는 시간에 잠깐 게임한다 이런 것도 교회에서는 하지 말자. 변질시킬 수 있는 작은 요소잖아요.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꿀은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꿀이 왜 부정한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방법이니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중언부언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했던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방언 같은 거죠. 방언을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도 보수 교단에서는 금지시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써 기도하는 것이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한다고 막 기도하다 보면 머릿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냥 막말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조용한 곳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좀 섬뜩한 내용들도 있어요. 뭐 너무 기도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 들려서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리나 싶을 만큼 하지만 그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큰 기도를 길게 하시다 보니까 기도로 말실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로 막 남을 폄하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기도로서 올려드리는데 뭐 딱 봐도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런 말실수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무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결단하시고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든지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는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성숙한 기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18계명, 118계명 보면 모든 곡식 제물에서는 소금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13절 밑에 저 보면 언약의 소금 밑줄 그어주세요. 언약의 소금.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맛을 내는 게 있죠. 맛이 없는 것에 맛을 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어둠 속을 밝히는 게 빛이고 맛이 없는 것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죠. 근데 여기에서 소금은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패를 방지하죠. 부정한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패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정한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다 부패하기 때문에 이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함입니다. 시신이 부정한 이유도 부패가 되니까 부정한 거예요. 부패된 거에서 많은 질병과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부패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은 정결한 게 되겠죠. 그래서 곡식 제물을 드릴 때에는 소금을 반드시 쳐라라고 하는 의미는 곡식의 부패를 막지 않는 그 어떤 소금의 정결성을 더하여서 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확실한 약속을 가리켜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자, 119 넘어가고 120계명 볼까요? 120계명. 120계명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국가적인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적어주시면 여기는 이제 뭐 대속죄를 지금은 아니지만 대속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속죄라고 적어주면 대속죄. 모든 국가적인 죄를 회개할 때에는 대속죄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놓고 국가적인 회개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때 한 번 있었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민족들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드려지는 속죄제가 이 120계명에 해당하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또 좋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들이 위기 때마다 나와서 목사님들이 강연도 하시고 그 나라는 청교도 국가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참 이상향적인 모습들이 있죠. 이때는 신정 통치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국가적인 잘못이 있을 때 우리라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 이번에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좀 아쉬웠어요. 저도 이거 가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부 다 데리고 갈까 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찬양 축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개 기도라고 해놓고서는 찬양 축제가 있어서 이게 또 뻔한 그 집회가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집회 이미지가. 또 그런 집회가 될 것 같아서 예배를 대체해서 가는 거는 무의미하다 싶어서 안 갔거든요. 아무튼 잘못된 국가적인 죄가 있을 때 회개 기도하려고 모이는 것 자체는 율법입니다. 지켜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21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이 실수로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네, 실수도 속죄제에 해당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다른 모든 제물보다 더 엄격하게 드려져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걸 소나 양이나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혹은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 몇 개라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는 거죠. 속죄제 자체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죄가 속죄제였는데 여기는 실수로 범한 죄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죄가 작은 죄, 부지 중에 범한 그 죄조차도 보면 28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이 죄라고 알려준다면 인정하고 바로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복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빨리 이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로 지은 죄조차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남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책망하시고 죄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책망하는 설교를 더 좋아하셔야 해요. 우리한테 유익한 설교입니다. 자, 그리고 121계명 했고 23계명으로 보겠습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자, 아까 부지 중에 드릴 때랑 그리고 여기서 자기 스스로 인정할 때에도 당연히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복하고 할 때 밑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자복하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집어 던지다, 바깥으로 내놓다예요. 자, 자복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죄인지를 제사장에게 말해야 돼요. 이게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로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굳이 고해성사라는 것들을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가 종교적 변질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면죄부를 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을, 사회 봉사 시간, 교회 봉사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고해성사 자체를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때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후회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이 자복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죄 자복이 유행이 됐었어요. 교회마다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 수천 명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민망한 죄, 끔찍한 죄, 참 수치스러운 죄들을 다 드러내서 자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죄 자체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저녁 예배로 드려지는 그 워십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죄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죄 고백이 함께해요. 반드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죄 고백한 거를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서로 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신뢰를 떠나서 내 죄가 퍼져 나간다라는 두려움보다 내 죄가 반복된다라는 두려움이 더 커야 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 사실이 있을 때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암에 걸린 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로 여겨야 되는 거죠. 죄 자체가 반드시 드러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드러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124계명 보면 새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면 제물을 바친 사람이 잡지 않고 제사장이 그것의 목을 비틀어 끊되 몸은 쪼개지 않고 흘릴 피를 위에 남겨두어야 한다. 자, 새를 속죄제물로 가져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양이나 소를 가져올 수 없으면 집에 머물러 있는 집불들이라도 잡아와라 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와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새는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몸을 쪼개다가 피를 흘리면 제단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사방에 뿌려야 되는데 그 흘릴 피가 없어집니다.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를 가져온 자들은 그 피를 남겨두어라. 근데 이 새조차 없는 정말 급빈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조차 생략을 해주셨어요. 피로 드리는 제사를 생략해 주시고 밀가루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가능한 최대한 이렇게 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속죄의 의미는 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들을 백성들한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새는 쪼개기 어려우니까 자칫 피를 다 낭비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직접 했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가져온 사람들이, 성도가 직접 했고요. 자, 125계명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25계명 시작. 가난하여 속죄 제물이나 짐승이나 새를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바칠 수 있다. 네, 밀가루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시키고자 하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죄는 무조건 어떤 방법이 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그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자, 126절에 보면 126계명 보면 고운 가루 바칠 때 급빈충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거기에 기름이 섞이거나 향을 얹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래 이 고운 가루를 바칠 때에는 곡식 제물에는 기름이나 향이 얹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감사제랑 달리 구분을 시켰어요. 그냥 고운 가루만 순전하게 올리게 했습니다. 축제가 아니니까요. 축제 때 넣는 기름이나 향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통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잔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싫었어요, 저는. 찬양 잔치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회개하기로 위해 모였으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축제처럼 여긴다면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축제로서 하나님 나라로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시간이 막 축제처럼 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같이 그 축제를 느낄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메인 게 있으면 앞에서 드럼치고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라도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 못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 감사드릴 상태가 아닌데 그러면 감사드릴 때 회개해야겠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동안은 찬양 가사를 잘 못 불렀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이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는 예민해야 되고 죄를 지었음에도 기쁨의 잔치에 동참해서 이거를 무감각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 예배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밝은 찬양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 집회를 갔었어요. 거기에는 빠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중인데 한 남녀가 둘이 뭐 부부인 것 같은데 같이 빠른 찬양에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통곡하는 거예요. 빠른 찬양이고 막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든 상관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기 위해 나온 거죠. 그분들은 하나도 찬양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심지어는 그 찬양이 들어와도 그걸 회개로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게 저는 옳은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자, 126계명 했고, 자, 132계명 넘어가겠습니다. 132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한다. 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걸 바로 밑에 적었죠, 있죠? 아침마다 피우게 해야 되는 것이고 상번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밑에 부분에 적어놨어요. 이때 번제물을 태울 나무도 매우 주의 깊게 골라서 만약 태울 나무의 모양이 뒤틀려 있거나 벌레가 먹은 나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 자체,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도 올려드렸으니까 속죄하는 그 자리에서는 조금이라도 부정할 만한 것들은 다 배적시켰어요.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것들도 불구하고 모양만 갖추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신이죠. 모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마음의 정성과 중심이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사실 교회에서 돈 쓰는 거 보고 11조 못하겠다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돈 쓰는 게 너무 비성경적인 것 같아서 나는 이 교회에 11조 못하겠다. 내 돈이 저렇게 사용되는 건 원하지 않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 마음 자체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잘못 쓴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교회에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잘못 쓴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 중직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모양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한다. 자, 133계명에 보면 제단 불을 끄지 말아야 할 불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 그리고 등대의 불, 향단의 향, 이 세 가지는 끄면 안 됩니다. 향단의 향은 낮에 피는 것이고요. 등대의 불은 성소 안에서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가운데에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등대인데 이 등대의 불은 밤에 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등대의 불은 끄고 향단의 향으로 켜고
그렇지만 등대의 불도 이렇게 밤에는 꺼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라고 하지만 24시간이 아니라 그 하루 중에 하루라도 거르지 말라라는 거죠. 2번과 3번은 번갈아 가면서 켰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켜놨어요. 언제라도 와서 회개할 수 있게. 그래서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당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성막 쪽에 그날 밤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밤에라도 와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꼭 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속죄물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139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속죄 주려고 제물의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일반 속죄 제물은. 그런데 성소에서 속죄해 주려고 하는 것은 대속죄의 일입니다. 딱 1년에 한 번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태울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성소 안에서 드려졌어요. 그때에는 그 속죄물에 남은 부분, 익힌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전부 다 불살라서 없애야 했어요. 불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태워드리는 거다 보니까 다른 일반 속죄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었지만 그렇지 않은 대속죄의 일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속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속죄 제물의 규모도 달랐어요. 어떤 제목이냐가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일상 범죄에 대해서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게와 정말 국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게는 분명히 다른 무게로 성경에서 두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잘못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142계명 넘어가 볼까요? 142계명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날로 먹어야 하며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 이것은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큰 제물로만 드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화목제물을 못 드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드린 것들을 옆에 있는 이웃들과 같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물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는 먼저 하나 선행해 내야 할 게 있어요. 적어도 번제나 속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세트예요, 보통은. 번제가 먼저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일상에 드렸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것이고, 큰 죄가 있어요. 번제로서 해결되지 않은 이 속죄만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거죠. 이 번제 정도의 일상죄가 아니라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속죄제도 대속제를 드렸어야 하는 상황인데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냥 일상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거죠. 부지 중에 들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번제로 드려지고 자기들끼리 화목제를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걸 하나님께서는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전에 먼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이웃들과 그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 나라에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게 이웃과 나누기 아까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이거 일주일 동안 먹을 양인데 이거 이웃과 나누면 너무 아깝다 보니까 혼자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목제 자체는 잔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혼자 먹지 말라고, 가족끼리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개념에서 그날 밤에 다 먹게 했습니다. 다음 날로 남기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게 봤어요. 화목제물의 본질을 어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제 드렸을 때 그 본질을 기억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144계명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 중에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먹은 것은 안 된다. 자, 여기에서 또 보면 사흘째까지 남아도 되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위에서 드려지는 이 화목제물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감사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제물로 드려지는 화목제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잔치로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화목제물은 잔치의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의미에서는 다 드려졌던 화목제물에서는 3일까지는 보관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화목제물은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제물로 드려진 전체 기도 제목으로 드려진 어떤 화목제물이 아닌 일반 화목제물은 3일까지는 드려줄 수 있었는데 그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물답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읽어주세요. 여기 18절 144계명의 18절의 밑에 보면 예물답게 되지 못한 부분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4일까지 3일까지는 괜찮은데 4일째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화목제물은 예물로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예배답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언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도 아니고 지난주도 아니고 지지난주도 아니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회개와 은혜를 받았던 은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 예배답게 예물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배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은 예배가 드렸던 것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게 된다. 이걸 느헤미야 때, 에스겔 때, 에스라 때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잘못 드려지는 그 예배 한 번으로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한 그런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의 마음을 중심을 예민하게 보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삶에 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와서 대충 드리고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고 찬양 들었을 때 감격도 없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안 받으신 예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증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오히려 위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서운 거예요. 145계명 보시면 어떤 종류의 화목제물이든 불결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불결한 것은 이제 그 벌레나 또 부정한 음식의 사체를 말합니다. 정결한 것도 사체가 닿았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온전히 올려드렸다가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죽은 사체에 닿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구워 먹을 때 삼겹살은 생살로 안 먹잖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생살을 젓가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얹혀놓고 또 거기를 집어 먹으려 하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이게 위생에 안 좋다고 막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구워져 있는데 생살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울 때 구운 고기에 닿으면 다음 부분 우리가 다시 더 지지잖아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거룩한 제물이었지만 마지막에 코 빠뜨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벌레가 와서 앉아버려요. 파리가 와서 앉습니다. 그러면 그거 못 먹어요. 먹을 때에는 부정한 것이 닿은 순간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예배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조심히 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47계명 보면 동물의 기름기는 먹지 못했습니다. 이 지방질 부분을 하나님께는 태워드려야 할 부분으로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방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그리고 48계명에 보면 어떤 피든지 먹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 먹을 때 미디움도 사실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에서 보면. 근데 지방이 들어가야 되고 피가 좀 있어야 맛있잖아요. 맛으로서 먹는 것은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라는 한 메뉴만 내려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거 먹다가 질려가지고 이걸 기름에 튀겨 먹고 구워 먹고 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음날 또 만나요. 그걸로 불평했다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재앙을 같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음식 때문에 자꾸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탐심을 부리는 것도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 26절의 밑에 보면 이거는 제사뿐만 아니라 사는 모든 곳 밑줄 그어주세요. 사는 모든 곳에서 피를 먹지 않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지해장국이나 저 순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순대라든지 이런 것들 먹을 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라면서 먹어야죠. 당당하게 먹지 맙시다. 당당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저 음식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어떤 교양 과목에 음식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 성분들을 다 알려주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성분표를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알고 먹자라고. 알고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고 먹으면 절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폐지된 법입니다. 피를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래서 의미를 헤아려서 시대적인 상황을 헤아려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웬만하면 빨간색으로 여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신약에 가서도 피째 먹는 건 금지되거든요. 신약에서도 허락을 안 했던 거였어요. 피를 먹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피를 먹는 이유가 피 음식을 금지한 그 본질을 헤아려서 그냥 먹도록 허락하자 후대에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다 그러면 최대한 먹지 않도록 노력하고 먹을 때도 당당히 먹지 마시고 좀 꺼름직하게 드십시오. 꺼름직하게. 죄송. 네, 안 되죠. 네. 사시미도 피가 들어가나요? 피가 들어가 있어요. 사시미도 안 들어가 있죠. 그거 괜찮지 않을까요? 회는 괜찮습니다. 회. 근데 날것으로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든요. 원래 날것으로 먹는 것 자체가. 그것도 회도 뭐 그냥.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회도 정해져 있어요. 붕어나 잉어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도 피니까 피를 익혀 먹으란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해야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율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절제해 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정죄할 필요가 없고 먹으면 같이 안 먹는 공동체가 있으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더 잘 느껴져요. 이건 제가 3개월 동안 한번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나요. 부정한 걸 안 먹으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신기하죠. 옛날에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부잣집이 냄새가 고약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화장실 냄새 안 났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상하게 정말 부정한 거 안 먹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 네, 정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몸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처음에는 오히려 아팠어요. 몸이 한 1, 2주 동안 몸이 좀 허약해지고 아팠는데 나중에는 더 건강해지고 눈도 좀 시력도 밝아지는 것 같고 좀 깨끗해지더라고요. 참 거기서 건강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때 드려지는 예배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 정죄한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 의식도 없고 내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현미밥만 먹고 최대한 이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본질을 지킨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백미도 안 먹고 현미로 이왕이면 먹고 하는 부분들 지켰을 때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모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건강한 음식 먹는 그런 모임들. 그때 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느껴져서. 그래서 교회에서 라면 먹으면 안 돼요. 적어도 인스턴트는 좀 피하시고. 청년부 너무 피자, 치킨, 라면 좋아해가지고 걱정인데 저도 좋아해서. 150계명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50계명 시작. 제사장은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도 안 된다. 자, 넘어가서
여기 없네. 그 뒤에 가면 보면 옷을 찢어 애도하지 말라, 머리를 풀지 말라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149계명이 나오네요. 149계명이 버리는 머리를 풀지 말라. 150계명에는 옷을 찢어 애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분이나 직업들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옷을 화가 났다, 또 슬펐다라고 해서 옷을 찢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백성들은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했습니다. 머리에다 그 재를 뿌려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개 예배 자체를 잘 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 대표적으로 나오죠.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제사장들이 옷을 찢잖아요. 이 율법도 모르는 분들인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죠. 그런 분들이 대제사장에 앉아 있으니까 밑에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율법이 어기고 살고 있는 것이고 위선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볼 때는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키고 있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을 안 지키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그 제자들 보면서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고요. 자, 153계명으로 갑시다. 자, 먹을 수 있는 음식법입니다. 레위기 11장이 음식장이에요. 젓가락장이라고 부르거든요. 11장.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을 구별을 해놨습니다. 땅에서 사는 짐승들 가운데서 색임질을 하면서 동시에 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 특징이죠. 첫 번째,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소 되새김질 하죠. 염소 되새김질 하죠. 양도 되새김질 하니까 먹을 수 있겠죠. 양도 되새김질하고. 근데 사실 토끼 같은 것도 정결한 음식인데 토끼도 되새김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물오물거리잖아요. 예, 오물오물거리는 것을 되새김질로 그때 당시에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는 정결한 음식입니다. 맞나? 네, 토끼 먹어도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발에 쪽발로서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돼지도 갈라져 있긴 하지만 되새김질 안 하니까, 그렇죠? 돼지는 먹으면 안 되죠. 돼지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 말씀에 있어요. 돼지에 딱 언급이 되어 있어요. 154계명에 보면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못한다라고 해서 밑에 7절 보시면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토끼도 못 먹네요. 토끼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없죠. 토끼가 굽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런데 새김질을 한다고 하는데 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잘못된 것이지만 오물거리는 것을 새김질로 여겼어요.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안 하니까 먹지 못한다. 이 새김질을 어떤 분은 해석할 때 말씀을 되새김질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새김질한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입에다가 말씀을 넣고 계속 오물오물 거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적어오는 숙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오물거리는 새김질로 생각을 하십시오. 거룩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적어보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교부들이나 과거에 있는 성경 기록했던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몸을 샤워하고 하나님을 적었어요. 그만큼 적는 것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게 힘들어도 하루에 20개씩만 하면 안 힘들어요. 20개씩 딱 꾸준하게 매일매일 되새김질을 하면서 적어보시는 것들을 한번 권면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155계명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물속에서 사는 동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네, 56계명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두 개로 나눠놨죠. 강조를 해놨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 비느러미와 지늘과 비늘이 있는 것, 붕어와 잉어 이런 계열이죠. 이런 계열들을 먹을 수 있고, 비닐이 있는 것들이 독성이 적대요. 그리고 부패가 덜 되고 영양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어류입니다. 붕어류와 잉어류. 자, 지느러미가 없고 지느러미 비늘이가 없는 것, 갑각류죠. 고등어, 갈치, 보거, 뱀장어류, 게, 새우류, 가재류, 절지동물, 달팽이, 민달팽이, 조개, 굴, 오징어, 문어, 앵무조개, 연체동물 모두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참 어렵죠.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사막에서 받아서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못 먹게 됐나 싶었어요. 그런데 또 이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물고기가 이들도 많이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먹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56계명의 11절 12절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네, 혐오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혐오하라. 네, 혐오하는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 보면 혐오스럽잖아요. 여기에 보면 158계명 보시겠어요? 158계명 보면 곤충 가운데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것들 먹지 못한다. 이런 것들 지키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여기라라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여겨라. 그러면 굳이 뭐 먹지 않아도 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쳐다도 안 보겠죠. 이런 것들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저는 노란색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봐요. 시대적인 상황이 좀 있었고 오늘날에는 그런데 또 오늘날에도 음식학자들이 수산생물을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학자들 중에서는 정말 수산물은 아무것도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해산물은 너무 중구속의 농도가 짙어져서 특히 갑각류들은 조개류 같은 뻘에 사는 것들 있죠. 뻘 자체가 정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 정화 거기에서 먹는 중금속들을 전부 다 이 갑각류가 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중금속의 농도 자체가 우리 인간의 몸에 와서도 쌓여지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김장철이죠. 굴 넣으셨습니까? 이번에 김장하실 때 드세요. 드셔도 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157계명에 보면 조류 가운데서도 먹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치킨이나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는 먹어도 됩니다. 두 개는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까마귀 종류, 타조 종류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됩니다. 독수리, 솔개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사체를 먹는 것들이거든요. 시신을 먹는 것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네, 갈매기도 금지됐어요. 갈매기가 중금속이 가장 높대요. 최상위 동물이잖아요. 그 해산물 먹는 것 중에서. 그 인간이 해산물을 먹으면 그 학자가 말하기를 그 해산물 안에 들어있는 정도만 우리 몸 쌓이는 게 아니라 거의 제곱이 돼서 쌓인대요. 근데 그 제곱이 된 것을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걸 큰 물고기가 먹고 더 큰 물고기가 먹고 이러다 보면 그 쌓이는 농도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먹었을 때에는 더 심각하게 우리 몸속에 쌓이다 보니까 해산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고.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그 펭귄의 알에서 중금속이 추출이 된대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뭐 알래스카 바다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이미 중금속에 다 농도가 짙어져 있고 일본에서 열심히 우리 해산물 먹지 말라고 원전 방출해주고 있잖아요. 폐기물 방출해주고 있고 하니까 최대한 해산물들은 먹지 않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쭉 넘어가서 157, 162. 자, 162계명 보겠습니다. 162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한 것을 먹는 자는 옷을 빨아야 한다. 네. 부정한 것을 먹는 여기서 부정한 것은 그 아까 말했던 그 더러운 혐오스러운 짐승들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중에서 죽은 짐승들이 있어요. 자연이 죽은 것. 우리가 이렇게 축산을 하면서 목을 잘려 죽인 게 아니라 자연이 죽은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패된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들을 실수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정결 예식을 했어야 했어요. 이 정결법도 당시에 이제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결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실수로 먹은 자들은 옷을 빨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63계명에 보면 사체에 닿는 자는 옷을 빨아라.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사체를 만진 것과 똑같이 여겨졌습니다. 164 넘어가서 자, 그리고 165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5계명
시작. 음식을 분별하지 못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율법으로 정해져 있죠. 분별하셔서 성경에서 거룩한 음식들은 당당히 드시고 분별하셔서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절제하시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빨간색이겠죠. 음식을 분별하지 못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자, 그리고 출산휴가가 166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를 출산하면 40일간 출산휴가를 가져야 합니다. 좋죠. 굉장히 좋은 법이죠. 그리고 167계명에 보면 여자를 출산하면 80일간 출산휴가를 가져야 했습니다. 2배예요, 2배. 성경은 여성을 더 고결한 존재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태어나게 할 때에는 더 오랫동안 휴가를 가지면서 몸을 좀 다스리고, 남자를 출산했을 때에는 절반만 몸을 이렇게 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더 고결하게 여겼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168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출산휴가를 마친 여인은 정결 예식을 통해 속죄해야 한다. 휴가 중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서는 항상 속죄와 함께 갑니다. 정결 예식을 드렸다, 이것은 늘 죄를 회개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정결 예식을 드릴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당시에 정결 예식 한번 드리려면 막 짐승을 잡아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냥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169계명에 보면 제사장이 나병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제사장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170계명에 보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를 알려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7일 동안 격리를 해서 재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이게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인지 전염성이 있는 병인지 아닌지를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서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171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 네, 예수님 시절에서도 이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죠.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윗입술이 썩어서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야 되고, 사람들한테 자기는 다가오지 말라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 부정하다가 원어로 보면 탐해요, 탐해. 그래서 탐해 외치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당신도 이 전염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족도 못 만나죠, 당연히. 그리고 사회생활 완전히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그 안에서 위생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와서 거기서 사람 누가 청소해주는 사람도 없지. 몸은 팔다리가 썩어져 나가서 자기들이 청소도 못하지. 거기에 막 사람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지저분한 위생이 더러운 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야 돼요. 너무 가족이 보고 싶으니까 사는 집으로 가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돌로 들어서 쳐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은 멀리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돌에 맞는 상처가 막 있고, 이런 자들에게 누가 다가가죠?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미 그 마을 안에 탐해를 외치는 자가 왔다는 것으로 다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 사람들. 그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어루만졌더니,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를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만지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 이 부정함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넘어가서 173계명에 보면 나병은 불치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됐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직접 확인을 해서 어떤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대로 확인을 하고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77계명에 보십시다. 177계명 보면 건물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관하여 규례대로 행하라. 자, 곰팡이 자체가 몸에 생겼을 때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형상이 이 나병의 형상이다 보니까 곰팡이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다 그곳을 격리를 해서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곰팡이를 조심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때는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안 생겨요. 생겼다 하면 악성 곰팡이입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곰팡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179계명에 보면 나병이 나아서 고름이 멎은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해서 이때에도 회개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7일 동안 더 있다가 돌아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씻기까지 제사장이 먼저 확인을 하고 7일 동안 격리해서 정결의식을 하고 또 7일 격리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이 죄가 나병처럼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악성 종기로 죄가 들어올 때 그 죄가 얼마만큼 우리를 끈질기게 자꾸 다습하게 되는지를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고요. 한번 죄를 지었으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확인하고 그 지은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은지를 예민하게 바라봐서 회개를 했어도 또 다시 살펴보고 반복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사법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부정한 질병에 대해서 죄로 연결을 해서 항상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의 몽정하는 것 180계명, 이것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남성의 정액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했을 때 그 정액이 그 침대에 떨어지면 그 침대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그 정결의식을 하도록 했고요. 여성의 월경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피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정결의식을 올려드렸어야 했어요. 그리고 182계명 보면 여자가 계속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되면 유출병이죠. 그 남성에게도 유출병이 있었습니다. 그 성기에서 액체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들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격리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마을로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유출병 환자들은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옷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만의 표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표식을 지우고 마을로 들어오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들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유류출병 환자 여인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을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터치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밝혀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몸 만졌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까지 부정했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예수님이 알고서도 여인이 누가 내 몸을 만졌어? 라고 하면서 밝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몸에 유출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비집고 들어올 때 만진 사람들은 낫지 않고 만진 건데 그들은 아마 정결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84계명에 보면 지성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흰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네모가 있죠. 그게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 큰 성소가 있고 작은 성소가 보이죠. 두 분리가 보이죠. 그래서 작은 쪽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딱 한 번만, 한 명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때에는 몸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고 이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오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돌연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밖에서 이 돌연사한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끈을 묶고 방울을 흔들어서 반응이 없으면 끄집어냈습니다.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을 위험하고 정말 목숨을 거는 행위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때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율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을 범하지 말아야 할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윤리도덕법으로 지금 지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지킬 법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정말 극히 드물지만 이때 당시에는 좀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부 다처로 여기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첩이 있었습니다. 첩은 보통 성관계만을 위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첩은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나이랑 이 첩의 나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부정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르우벤이 그래서 자기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라고 하는 여인과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둘이 같이 간음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이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배경이 됩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206계명. 206계명만 하고 마칠게요. 206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몰렉에게 절대 바치지 말라. 네, 옆에 보면 몰렉 사진이 있죠. 손이 이렇게 딱 내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몰렉 손이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불을 태워버리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자녀를 올려놔서 자녀가 불에 녹아서 죽게 만드는 것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마 불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행위만 했을 건데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에는 직접 바쳤다라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 자체가 가나안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몰렉에 대한 부분들은 가증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몰렉을 섬기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이방의 가증스러운 그런 법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부분들을 거기에 동화되어 살면 상식이 바뀌어요. 비상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던 백성들과 함께 교류를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은 쳐다도 보지 말고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멸해라 이런 말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존재한다면 과감없이 단절하고 끊어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타협했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또 끊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제사법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배웠던 말씀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좀 묵상해 보시면서 꼭 이 말씀대로 그 본질을 기억하면서 순종하시고 다음 주까지 240계명까지 보면 되겠죠? 240계명까지 한번 적어 보신 다음에 묵상해 보시고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금지되었었고 그런 당연한 법들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그 가치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 가치인지,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끈질긴 것인지를 오늘 율법을 통해 살펴보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삶의 작은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신과 의미를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제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